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처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27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잘 듣고 또 나의 마음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와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기만 알면 순종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마음의 목소리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에서 온 그러한 어떤 욕심인지 아니면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것인지 헷갈린다라고 그분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때때로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28절 29절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27절 28절 29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8절에 29절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노력이고 나의 의지이고 나의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불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신처럼 자기의 노력으로 성불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한 것이라면, 즉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행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고난의 삶, 참으로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서, 종교적인 행위에서,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벗겨서 하나님은 우리를 쉬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나의 하나님에 내가 갇혔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스스로 인생의 어려운 힘든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오는 자에게 무거운 짐을, 우리의 수고를 다 벗어놓고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인생살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믿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상황이,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정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귀신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엉뚱한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흔들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8절, 29절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지만 그 담을, 죄의 담으로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입모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얼굴의 모습을 보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죄의 담으로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죄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그 삶의 결정 때문에, 그 삶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였고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멀리 가는 것, 즉 하나님의 이 신령한 것을 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하며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온갖 세상의 걱정으로 가득 차서 근심하며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무지함이며 인간의 잘못된 그러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며 세상의 근심에 빠져있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슬퍼하는 이러한 마음을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죽어가는, 한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 나의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더 잘 살고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나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입니다.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성경책을 많이 읽는 종교적인 행위,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단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이냐? 네, 저는 하나님의 양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도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8절 말씀처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라는 단어와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다윗처럼 한순간 살인죄를 지르고 간음죄를, 간통죄를 저지르는 그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28절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즉 죄를 이기려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일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나라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그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며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에베소 2장 8,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이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입술에서 내가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 나의 선택이며 나의 믿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행위에서 한다면 우리가 나 자신의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선택을, 사람의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행위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행위에 대하여, 인간의 노력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음에 대하여 행위로 믿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면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함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위는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보이는 가난한 자를 도우고 약자를 도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그런 어떤 좋은 행동을, 선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행위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나타나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것이다, 나의 노력이다, 나의 지식이다, 나의 경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듯이 그리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나의 것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29절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어떤 행위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이 맞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 믿음조차도 내가 막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 자신의 노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살아 없어져 이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것들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불렀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이미 세웠다. 이 말씀은 진리가 맞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모든 계획을 끝내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이 다 끝난 것이죠. 인간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모든 것은 창세전에 다 끝났습니다.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놓고 이 세상에 수많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을 생각하며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무가치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죽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꿈꾸며 단지 꿈꿀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릴 수 있고 안목의 정욕을 버릴 수가 있고 이생의 자랑을,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매여져 있는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육체가, 이 세상에 속한 육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죽은 자가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습니까?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사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닌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며 불며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놓고 고민하며 온갖 근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놓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가 진실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행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하여 율법으로 돌아간다. 행위로 돌아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동물을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한 번에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육체에 속한 우리들을 영으로 살리기 위하여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나의 자녀이냐? 그렇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육체는 죽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런데 다시 빼앗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행위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알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어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이 세상이 아니라, 비록 세상 나라를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의 문제를 제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관심을 두며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그것으로 가득 차서 이 세상에 매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오히려 헛된 것으로 여기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세상의 헛된 것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앞에 있는 구절도 그렇고 지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정말 믿어야 한다. 정말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것만은 믿어라.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저에게 무슨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습니까? 있다고 한들 제가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데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이 고귀한 영원한 생명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쓸데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자랑거리를 따라서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서 풍요로움을 쫓아서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믿어라. 믿는 자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제발 이 행위를 쫓아가는 그러한 신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한 종교적인 외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그 모양은 뭔가 종교적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죽어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찌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모양은 사람들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그의 속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풍성하여 자기가 가진 그 사랑을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멋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그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따라가 살아가지 말라라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세대를 쫓아가서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우리의 마음이 같이 부패해지고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세상으로 가득 찬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야말로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내가 확신한다. 바울의 확신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둘러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들을 구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구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고모술수를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27절, 28절 강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하며 그대로 나의 것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진실로 믿으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두운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내 삶에서 이 말씀만을 생각하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당연히 마땅히 이루어짐을 당연한 것이죠. 그것을 믿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생명은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어나 부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부딪힙니다. 하나님께 행위로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약속하셨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 호시탐탐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것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 있을 때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귀한 믿음의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위의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하늘나라의 잔치에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니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